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통탄을 하셨는데, 인도에 대기근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니고, 그때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인도가 한때. 근데 영국 사람들이 모든 차와 향신료와 곡물들을 다 수탈해가지고 영국으로 가는 배에 싣기 위해서 각 거점마다 곡식들을 다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것만 풀면 그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풀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굶어서 죽는데도 그거를 다 영국으로 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영국이 어떤 기치를 내걸고 있었습니까? 선교, 하나님. 그랬었죠.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죠.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교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시기들을 지나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인간의 탐욕은 여전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여전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가슴 아프죠.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정사실 아래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도마를 빼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본 사람이 있고 또 들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도마는 그들 중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14장에 보면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시 후면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떠나셔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혼란을 겪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누가 제일 처음 대답했을까요? 도마가 제일 처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꽤 열심히 경청했다라고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가장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도마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냐. 자기의 그 궁금한 걸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들은 거지 지금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그 길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던 도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사실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굉장히 두려워했었다. 도마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었는데 정말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엄청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 이 도마는 아마 상심한 채로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도 만나지 않고 자기 혼자 우리 성도들도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홀로 고민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도마는 어쨌든 제자들하고 같이 없었어. 처음에. 자기 혼자 상심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그 고통을 사귀고 있었던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다는 거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않았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주일에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최소한 요한은 확신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바로 그날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어쨌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긴 했던 거죠.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못 믿는 사람도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도마는 여인들의 소식을 전혀 믿지도 않았고 완고한 불신 속에서 홀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가 누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죠. 참여하지 못해요.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서로 나눈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도마는. 믿기를 더디했기 때문에 한 주간을 슬픔 속에 더 잠겨 있었던 거죠. 이 도마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홀로 나만 열심히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데 왜 도마는 제자들과 있지 않았을까요? 네, 사람 성향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이 두 제자들과.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동료들을 저버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린 거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 곁에 다가오셔서 같이 대화를 하고 걸어가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알아보도록 하셨어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신 걸 깨닫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죠. 그 결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여 있었다. 사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교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우리 기독교교회 한쪽에서는 교회, 그러니까 뭐 내가 교회인데, 내가 성전인데 굳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라는 그런 걸로 모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도 있고 홀로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깊은 지식과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코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따르자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나 혼자 예수를 홀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믿으면 세상 편하지 뭐. 갈등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주님이신 것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죠. 올라왔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것이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근데 도마가 그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또 안 믿었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철벽을 치는지. 아니 그냥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며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봐야 내가 그인 줄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도마의 성격이 굉장히 세밀하고 또 굉장히 집착적이고 뭐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아주 두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고 막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 내가 그렇게 뭔가 그냥 확실하게 내 손에 쥐어져야 내가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내가 안 그러면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도마가 이제 그런 유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도마는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걸 봤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봤습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 고집스럽고 얼마나 자기 그 주관이 뚜렷해서 내가인 거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정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서 그 못자국이 났는지 확인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더디 믿는 사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도마는 그들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 10명의 목격자들, 그의 친구들, 형제, 또 그를 배반하려는 의도를 전혀 갖지 않은 믿을 만한 친구들인 거죠, 이 제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친하다고 해서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친한데 정말 네 말을 내가 믿지. 정말 믿고 너무 좋은 친구 사이여도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벽같이 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은 예외인 거죠. 그것만은 예외야. 야, 너는 다 좋은데 제발 만나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야, 그냥 우리끼리 만났는데 제발 그 예수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마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고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기적을 다 본 사람이에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고 바다 풍랑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마의 마음이 이렇게 좀 뾰족해가지고 야, 왜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야? 지금 어디 계시지? 왜 너희들에게는 나타나고 나에게는 안 나타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우리가 보았다 라고만 얘기하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또 이거는 또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주님을 체험했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선포해야죠. 우리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말하자면 주일의 첫날 모였는데 그 다음 주일에 또 모인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에는 도마도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요. 지금 함께 있는데 여기서 굳이 문들이 닫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들을 다 닫았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아직 예수님이 자신들의 스승이 죽으셨잖아요. 잡혀서. 그러니까 이들이 공개적으로 막 문을 열고 자기네들이 모였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이들이 모여있을 때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신 것도 아니고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문들은 다 닫혀 있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그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귀신이다,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야 나는 만져봐 살이 있고 뼈가 있는 말하자면 육체가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구워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드시기도 하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 닫힌 문, 다 닫혀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집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몸은 몸이지만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닌 거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셨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 영원히 삽니까? 죽죠. 어차피 또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예요.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부활한 게 아니었어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기독교계 아니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다시 죽죠.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다음에 죽지 않는 몸인 거예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완벽한 육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나무에서 처음 열매가 열려. 그러면 그 나무에서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첫 열매가 열렸어. 그러면 그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도 열릴 것이라는 보장인 거죠. 어떻게 나무에 열매가 한 개만 열리겠어요? 이제 그 하나를 필두로 해서 여기저기 열매들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은 우리들이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몸입니까?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몸인데 또 어떤 몸입니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거야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다음에 180도로 달라지죠.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종말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필연적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더 놀라운 몸을 가지셨잖아요. 드실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뼈와 살과 이 육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몸은 죽지 않는, 늙지 않는, 영원토록 아프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런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부활의 열매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 부활의 열매로. 그 날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활의 그 놀라운 의미와 그 능력을 제자들은 사실 다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모여 있는데 문은 닫혔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대체 무슨 평강입니까? 이 평강이라는 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평강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참된 평안.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난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저 깊은 바닷속이 고요하고 잠잠하듯이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평안하고 담대하여 두려움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때까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중에 누구의 말을 들으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부활의 신앙일 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일 때. 이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자, 이때에는 도마를 위해 특별히 방문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돼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감정에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이 진리에 근거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에 빠져 있으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 방황하는 영혼 회복이 필요하죠. 도마는. 회복이 필요해.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사랑의 회복이 필요해.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야, 내 손을 봐. 내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도마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의 고집이 꺾이고 찬양하는 경배자, 무릎 꿇는 경배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의심 중에 있을 때는 평안할 수 없잖아요. 의심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면서 누가 주님께 도마의 말을 전했을까요? 전했을까요? 주님이 그전처럼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일주일 동안 주님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도마가 했던 말이잖아요. 야, 내가 그 손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지 못자국이 있는지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 전능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 모든 말들도,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나의 모든 걸 아시는데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백한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신문을 할 때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다 모르니까 지금 나를 신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 앞에 나가게 되면 다 자기 죄를 부를 수밖에 없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7월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 그 말 한마디만 했는데 그 사람이 10몇 억을 돈을 보내갔잖아요. 의사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게 뉴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삶에 자신이 없으면 얼마나 자기가 나쁜 짓을 했는지 본인만 알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딱 전화했고 나는 네가 지난 7월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여갖고 돈을 보내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본인만 아는데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라는 말에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습니다 라고 고발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일일이 보고 네가 언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도 그냥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알아지는 거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 죄를 다 자백한다고. 스스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 누구도 부당하다고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없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신다는 거죠. 다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혼자 한 말들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나쁜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정말 그 누가 내 말을 들었을까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불안할 일이 아닌 거야.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거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목회를 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지만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시니까 주의 종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야. 아니 그 말을 들었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아나? 모르지. 모르지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아시니까. 다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알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도마에게 지금 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내 손을 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 걱정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이러면서 더디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버려. 그런 회의하는 성질을 버려. 그리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지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건 도마가 유일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심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소리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고민을,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약한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넘어지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시잖아.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알기는 하지만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나의 모든 걸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내가 얼마나 악랄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인지 아시는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셔.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위선을 떨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앞에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 이 정도만 하면 나는 그래도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이런 판단을 받고 싶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살아. 나름대로의 가면을 쓰고 살아. 자기 자신을 위장해, 포장해. 이런 일이 나는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그렇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위악, 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자신을. 어쨌든 자기를 포장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포장할 이유가 없어. 필요도 없어. 왜냐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안한 관계인지 아세요? 사실 부부가 가장 편안한 관계일 수 있는 건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 착한 척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할 필요가 없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야. 내가 착한 척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인 척 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심 있는 척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니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 응?
탤런트 되려고 하니까 눈 고쳐라, 코 고쳐라, 턱을 깎아라, 별의별 요구가 다 많다면서요. 아나운서만 하려고 해도 얼굴 고치고 오라고 한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이뻐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눈 좀 쌍꺼풀 수술 좀 하고 와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야, 너는 너무 마음이 좁아 터졌으니까 마음을 좀 넓혀 갖고 와라. 되냐고.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꿔.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추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냥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목마른 사람 그냥 와. 내 샘에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채워주겠다잖아. 부족한 사람은 오래잖아요. 내가 채워준다고. 병들고 아픈 사람은 오래잖아요. 고쳐준다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치료해 주겠다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에게는 평강의 길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 주시잖아요. 확인하고 믿으라잖아.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 죄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이야. 그런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나를 다 아시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한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그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주라고 부르는 거 많다니까요. 세상에 다른 종교들도 주라고 부르죠. 주신이라고도 부르고 다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주님이십니까? 나사렛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거룩하시고 진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 호칭을 받아 마땅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그런 고백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절하는 걸 받지 않았어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고자 했을 때 바나바 바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고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을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천사조차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할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도마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당연한 호칭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의 중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속죄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분도 구속의 모든 사역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일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그 주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명백하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것을 부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 그것을 부인했을 때 우리의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많은 증언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인 거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도마를 통해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곧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복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눈으로 봄으로써 생겨난 믿음, 그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을 갈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은 후대에 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보지 못한 모든 구약의 성도들, 모든 이후에 후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마보다 더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복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다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쭉 기록한 후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신 것이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 앞에서, 그래서 승천하실 때에도 500여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앞에서 행한 표적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이 많다. 이렇게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사실 요한복음만 읽어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이 요한복음만 읽어도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기록했다. 이 책이 66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고 믿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천지가 무너지는 슬픔과 고통을 맛보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말로만 들었을 때 믿지 못했던 도마는 드디어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우리를 위해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고 오실 줄 바라보는 저희들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소망 가운데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